우리 찬양대 한번, 우리 찬양대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너무 수고하셨죠? 1년 동안 일찍 오고 늦게 가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 참 잘했고 수고했고 또 수고할 거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했어요. 앉으세요.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한번 사랑을 나누세요. 작년 이맘때 저는 입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아나구사로 입이 이렇게 돌아갔더랬죠.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는 과로하셨죠. 두 번째는 추운 데서 잤죠. 그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느라고 책을 계속 읽으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며칠을 이렇게 지내면서 추워도 여름에 겨울에 난로 필 줄 몰랐고 더워도 에어컨을 틀 줄 몰랐고 그렇게 지냈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거요. 저 목사로서 쓴 적이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후임자가 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아닌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목사가 써야 될 거 써야 되고 지불해야 될 거 지불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왔고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돌아갔었고 그랬거죠. 그런 속에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밤 저는 특이한 데 가서 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월 1일 밤을 미안해요. 1월 1일 밤을 관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금년도 첫 밤을 관 속에 들어가서 자면서 주님 제 생명 복음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월 1일의 밤을 그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내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일하는 거 기뻐한다 하시면서 금년도에 수도원의 영을 제게 확실하게 허락해 주셨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독일 간 건 아니었지만 부흥의 초청을 받아 독일에 가서 간 김에 다른 사람들은 관광했지만 저는 관광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책을 써갖고 나오고 다른 사람 놀 때 놀지 않고 여태 제가 무슨 휴가가 있었나요? 월요일이 있었나요? 제게 목회를 그렇게 지내왔지요. 거기서 수도사가 뭔지를 알았고 수도의 영이 뭔지를 알았었는데 여러 가지 세상 바라보면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물결이 풍랑 따라 움직이질 않고 물결 따라 움직이는 걸 제가 보면서 세상이 막 뭐라 그래도 나는 물결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수도원 만들다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우선 반대했고 장로님들 전체가 반대했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나는 이거는 생명 걸고 한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가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13만 평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네가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했던 그 일들을 다 미리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빨리 1000명 출석되면 오늘 출석되면 내일 떠나고 싶은, 그러나 이 교회와 수도원은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고 싶은,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살고 저는 들어가면 한 발짝도 안 나올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말한 거는 그대로 했죠. 그 울타리를 한 발짝도 안 벗어나고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만 세상을 향해서 날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할 거예요. 금년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얼마 되지 않은 거지만 5기 마지막 때를 끝내면서 많은 동지들이 제게 모이게 되었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면서 금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사상과 성경사상과 모든 앞으로의 해야 할 일을 다 정립시켜주는 그러한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애 속에서 가장 만족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자기의 마지막 때를 정립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 금년을 어떻게 며칠을 지내야 되겠고 2015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얘기, 주님이 주시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갈멜산 기도원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이틀을 있었습니다. 전기 없습니다. 난방 없습니다. 추운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그 속에서 이틀 동안을 그냥 지냈어요. 오늘 말씀 거기서 받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요셉 얘기부터 좀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2명 중에서 요셉 하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한 이유는 자기가 아내가 4명이었는데 그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늙음하게 11번째로 난 아들이 요셉이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난 아들, 늙음하게 난 아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를 구덩이에 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그냥 빠져 있었습니다.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가 종살이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꿈을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이력서는 3줄입니다. 종생활, 감옥생활, 국무총리. 세상에 그런 이력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의 애굽은 양식이 풍족하고 가나안은 흉령이 드니까 가나안에 있는 70명의 애굽에 따라서 식구들 따라옵니다.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식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살피게 되지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130세가 되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모두를 보살피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아 우리 너 죽이려고 했던 거 용서해줘.
너 핍박했던 거 미안해. 그리고 무릎 꿇고 빌 때 성경은 요셉은 울었더라 그랬죠? 울었더라. 그때 울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게 하셨어요.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팔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왔지요.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보살피게 됐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자세로 믿음을 정립해야 되는데 모든 지나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금년도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든지 간에 그 일을 다 크게 한번 아멘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형님들이 나 미워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형님들이 나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 여기 와서 고생한 거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셨고, 나 여기서 국무총리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우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가 다 다시 한번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분이 글 쓴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에요. 본국에서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안 와요. 근데 비용에 걸렸는데 밥이 먹히질 않아요. 또 돈도 없고 밥도 안 먹히고 그냥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보리는 많으니까 보리죽만 끓여가지고요, 그것만 한 달 먹었어요. 나았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증 끝나고 나서 저 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신 병세가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때 만일 본국에서 돈을 보내줬으면, 보리죽 안 먹고 밥 먹고 고기 먹었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 병은 보리죽 먹어야 사는 병입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나놓고 보면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야. 다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다 주님이 하신 거.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금년도 3일 남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금년을 끝내는 겁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와서 사과하며 빌 때 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자녀들 내가 다 기릅니다. 그리고요, 사랑과 용서, 이것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 요셉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요셉은 울기만 했습니다. 형님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 때 요셉은 말 없는 말 하나, 말보다도 말 없는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울었더라. 울었더라. 응?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형님들이 지금 다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이 울기만 하는데 형님들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
자기가 고생했던 거, 형님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이런 게 주마등처럼 다 펼쳐지면서 아마 그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짐작이죠? 어쨌든 울기만 하면서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요. 우리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맺혀져 있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어 희망찬 2015년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요.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글난거 하나 보면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조선일보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글이거든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등학교 남자애 하나가 고등학교 여자애 둘이만 공교롭게 타고 있는데 미안해요. 거기서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 남부경찰서에 둘 붙잡혀 오고 강간한 남자의 어머니, 강간을 당한 딸의 어머니 그렇게 넷이 앉아 있고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간을 한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으킨 행동을 인하여 당신의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어 빨간 줄이 가게 하고 일생을 망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벌금을 내십시오. 그 돈을 놔주지 마시고 당신 아들과 당신 둘이 그 돈 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 나눠주십시오. 금액은 당신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4권의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주십시오. 하면서 그 책 4권 준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작 앤 필드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한미아의 걸어서 지구를 3바퀴, 꿈을 주고 거룩을 갖게 하는 4권의 책입니다. 저는 이 4책 다 읽었습니다. 참 멋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주면서 독후감 써오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합의서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훈방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의 어머니가 줄줄 울면서 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합의서 써서 줘요. 조선일보 기자의 그 기사를 써놓고 끝에 한마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용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며칠 남은 거에 해야 할 일은요, 금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맺혀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 때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자기의 마지막 때를 딱 말하면서 내가 죽거든 당신들의 자손에게 명하여 내 해골을 여기다가 파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갖다 파묻게 해 주십시오. 그 자기의 딱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감명받은 형님들이 자손들에게 그것을 쭉 얘기해서
그 이후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요셉의 해골을 잊지 않고 어떻게 400년 동안 해골 그걸 잊지 않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으면 요셉의 해골을 다 갖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다 파묻어서 지금 요셉의 해골이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미래를 기획하는 거예요. 내일을 기획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요 3일 동안에 우리 이런 거 하십시오. 모든 거 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로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다 용서를 빌고 다 풀고 그리고 2015년도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2015년도 마지막 준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저는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굴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요 슬프게 하지 말아요. 저를요. 우리 교인들이요 다 저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이니까요. 너는 그래라 나는 안 따른다 그러면 슬퍼요. 정말 슬퍼요. 지금 이렇게 강대상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에게 여기 제가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1월 1일은 0시에 송구영신 예배인데 사실은 12월 31일 11시에 여기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면서 해 뜨는 거 1월 1일을 맞이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첫 시간을 이 자리에서 맞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다 와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여기서 2015년도의 첫 시간을 딱 여기서 맞이하고요. 그리고 아마 2시 안에 끝나겠죠. 그리고 돌아가셔서 푹 주무시고 늦잠 주무셨겠죠. 그래서 새벽 예배 없음. 그리고 그날 밤에 집회를 합니다. 1월 첫 주는 제게 지금 현재 1년에 부흥에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700군데예요. 1년이면 700군데에서 제게 오라고 그렇게 가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집회해 주거든요. 제 욕심 다 옷 싸가지 옷 사달라고 하는 말 다 가서 비싼 음식 안 먹고 5,000원짜리 김치찌개 내가 사 먹으면서 다 부흥회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밥 안 먹어요. 제 돈으로 5,000원짜리 사 먹죠. 건방지게 안 굴어요. (1월 1일) 밤에 우리 집회하는데 700군데 요청 가운데 1월 첫 주간에 요청이 30군데도 넘어요. 다 버립니다. 여태까지 1월 첫 주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목금토가 돼요. 다른 때는 일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되어서 새벽 기도 쭉 했는데 6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6번이 아니고요. 새벽 기도 하니까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녁 집회까지 2번을 하자. 그래봐야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월요일 날, 1월 1일 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다 오시는데요. 오셔서 요겁니다. 요거 끌어다가 요 앞에다 놓고 내일 밤에는 요거 끌어다가 여기서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종살이 하는데 야곱 때문에 축복받으니까 야곱을 안 보내려고 20년 동안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임금을 10번을 바꿔요. 얼마 준다 그러고 안 주고 그러더니 20년 만에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야 이제는 10번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말이야 이 한가운데 점 탁 있거나 얼룩얼룩해지거나 시커먼 양
요 세 가지 양이 새끼 나면 네 거, 하얀 양이 나면 내 거. 이렇게 임금을 정해요. 그랬더니 야곱아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양들은 전부 다 100% 하얗거든요. 하얀 거에서 검은 거 나오면 자기 거래. 흰 거는 자기 거래. 응? 이러니 말이야. 이런 얘기도 있잖아. 왜 어떤 신부가 말이야. 너 돈 좀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돈이야. 이 금덩어리 가서 이렇게 금덩어리 이렇게 던져갖고 공중에 머물면 네 거, 떨어지면 내 거.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청해가지고 금덩어리 말이야. 저 사람이 가져온 거 탁 던지면 공중에 머물면 이제 네 건데 떨어지면 내 거. 그래서 다 지가 가졌다. 이런 거 해, 이런 거. 응? 이런 거. 그래서 하얀 양들만 많았고 신양이면 내 거, 검은 게 있으면 네 거 이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해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라반이 오케이 정했다. 그러고서 말이에요. 양들을 이렇게 보고 검은 점 하나락도 있는 양은 전부 다 골라내가지고 성경이야. 3일 길에다 갖다 놨다. 완전히 떨어뜨려. 그래서 이제 신양만 있는데 거기서 검은 양이 나와야 야곱 건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자 여기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갖다 놨거든요. 이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이번에 내가 받은 거예요. 여기다 저 나무 앞에서 양들을 교배하게 했더니 글쎄 말이에요. 건강한 양들은 전부 다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 그리고 점 있는 양이고 비리비리한 것들만 신양이 태어나갖고 야곱이 거부가 됐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기 뭔지 깊은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밤에는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 한번 크게 하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갈보리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받아야 돼. 응? 다 잘 돼야 돼. 응? 잘 돼야 돼. 정말 잘 돼.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뭐냐면 작년보다 금년도에 여러분이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예식장 수입도 많았는데 금년도엔 예식장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헌금이 오른 거 보면 그 차액이 얼마나 많은지 재정부원들 기도 많이 했고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박순애 전사님이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소원의 11조 해서 40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40일 기도를 해갖고 봄 되는 날까지 40일 새벽 기도했죠. 그때 1번 기도 강문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1번 기도 강문호, 2번 기도 소원의 11조, 3번, 4번, 5번 이렇게 했는데 2번이 소원의 11조. 나 11조 얼마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금년도에 이어져 갖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보에다가 소원의 11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갖고요. 나 금년도에 11조 얼마 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청하세요. 그래갖고 이걸 갖고 나오세요. 그럼 저 앞에서요. 저 야곱이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부가 됐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저거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여기서 한 분 이걸 보면서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셔서 주님 전 능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굴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강문호야 엘리 제사장이 20년 동안 아기 못 낳는 한나에게 기도하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능력도 없었어요. 98세라 다 기력이 쇠한 분이었는데 아멘 하니까 20년 못 낳던 한나가 아기를 낳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면서 강문호야 너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네가 주는 게 아니라 크게 아멘해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딱 와서 제게 펴주면서 나 소원의 11조, 한 달에 11조 100만 원 바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이렇게 이걸 놓고 기도하면 나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딱 하나님께 선포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갖고 와서 이걸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1월 1일 밤에 써갖고 와서 하는데 1월 달이니까 내가 작정한 거 100만 원 11조 하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을 헌금해도 좋고 10분의 1인 10만 원을 헌금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세 가지야. 한번 1월 첫 주 딱 되니까 한번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는 제가 바로 한 달 전에 강릉 선격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매달 200만 원씩을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당신 수입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요 여자들 피부 미용을 하거든요. 강릉에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줄 줄 믿고 200만 원씩 미리 11조를 드려요. 근데요 지금요 200만 원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안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달 전입니다. 강릉 선격교회. 지금도 인상 깊어요. 그분이. 그 부흥회 때 200만 원 11조를 바치길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요 여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요 언제 제가 헌금 설교하던가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 이상씩을 헌금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걸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 관계 일체 다 맡겨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참. 그래서 한번 1월 2일 날 밤에 그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할지를 비워준 거예요. 응? 그때 거기 큰 내년도 2015년도를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요 1월 2일 날 새벽 기도에 딱 나오시면 1월 2일 새벽 기도는요 회개의 새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걸 이제 새벽에 갖다 놓고 기도할 건데 강대성의 우상을 갖다 놨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아니죠. 여기 3천만 원 주고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성막을 그때 과천에 너무 IMF로 어려울 때 코끼리가 사자가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만 원씩 먹어야 돼요. 코끼리는 풀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지만 사자, 곰 이런 것들은 하루에 30만 원 먹어야 된대요. 꽁치, 산토끼 몇 마리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그렇게 먹게 되는데 이게 하루에 그렇게 먹으니 말이야. 한 달이면 1,000만 원 먹는단 말이야. 호랑이 한 마리가. 굶어 죽게 되니까 거기에 책임자가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동물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막을 과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이거 보러 와라. 그리고 광고하십시다. 제가 그때 TV 방송할 때잖아요. TV 방송도 하고 당신들도 하고 그래갖고 오게 되면은 뭐 하나 타고 밥 하나 사 먹고 그러면 한 사람당 최소한도 2만 원 쓰면 10만 명 오면 20억이 아닙니까? 네, 그랬지. 2만 원씩만 쓰면 10만 명이면 20억이야. 그러면은 다 해결.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볼까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성막을 과천으로 옮겨가지고 그때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제가 조건 걸었죠. 우리 교회 성막을 빌려드리는 금액은 10원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만든 것들은 다 우리 교회 주세요. 끝나고 나면.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빌려드리고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교회로 갖고 온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거 그래서 이것도 그때 3천만 원 주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또 만든 거 있는데 그건 안 갖다 놨지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원리잖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지만 구약은 소양 염소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짐승이 죽고 신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복음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안수함으로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죄인이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을 죽임으로 죄산 받았던 게 구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전부 일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딱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새벽에는 이걸 앞에다 갖다 놓고요.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 다 종이에 써가지고요. 여기다 올려놔요. 새벽에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드린 다음에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요. 이 보는 앞에서 조금 연기가 나겠지만 전부 불태버려요. 전부 다 불태버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회개의 새벽을 맞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그날 저녁은 신유의 밤으로 가질 거예요. 신유의 밤. 제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못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는 내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걸 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다 아픈 분들 있잖아요. 전부 다 모시고 나와갖고요 그날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다 강대성에 올라와 기도하면서 그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밤으로 금요일 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은요 우리가 응답의 새벽으로 마지막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다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새벽으로 이렇게 4번의 집회를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번에 연초에 그 4번의 집회 후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하고 안 오고 이러는 분들은 다 알아요. 참 웃지만 나는 너무너무 아픈 거 있죠. 저러고도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는 우리 교회 교인인가. 다 그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먹어. 싫어. 내게 선물 갖고 와도 싫어. 받기도 싫어. 그런 사람들. 사실이야. 복사하고 하나가 돼야 되고 다 하나가 영적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요 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운지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만들고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칼부리의 온 식구들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을 요셉과 같이 잘 정리하면서 2014년도 잘 보내시고 2015년도 잘 맞이하여 첫 단추 잘 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